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라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더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관구하기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이 10가지의 재앙은 하나하나가 사실 다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10가지의 재앙들에서 나오는 여러 피라든지 오늘 이제 개구리 또 이제 메뚜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재앙들 하나하나가 나올 때마다 그 재앙들은 대부분들 그 당시에 애굽이 섬겼던 많은 신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개구리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재앙으로 나오는 이 개구리도 개구리 신이 있었습니다. 개구리 신이 있었는데 이 개구리 신이 그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자기들의 힘으로 작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힘으로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누가 다스리고 있고 관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관할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장 깨기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도장 깨기가 뭡니까? 뭐 맨골 어떤 사람이 하나하나 대결해가지고 하나하나를 물리치고 나간다. 뭐 이런 것들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경기를 한다 했을 때 어떤 축구 경기를 한다 했을 때 10개의 팀이 있을 때 내가 한 팀 한 팀씩을 다 이기겠노라 하면 결국 누가 1등이 되는가요? 그 도장 깨기를 잘 했던 사람이 1등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그런 개념이라고 뭐 분명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마치 이제 애굽에서 섬기고 있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다 누가 지금 깨트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깨트려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도 또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 이건 정말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깨닫게 될까요? 안 깨닫게 될까요?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에
진정한 신이라는 사실을 이런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첫 번째 이 피 재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피는 생명과 연관되어 있죠. 그렇죠? 생명이죠. 그런데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제 피를 주관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피라는 것도 또 나중에 우리가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는 십자가의 보혈이잖아요. 결국에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만 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될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런 그 재앙에도 이런 연결성이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또 한 가지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의 재앙의 대부분들은 다 어디에서 다시금 재현되느냐 하면은 이제 계시록에서 다 재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재앙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대접의 재앙, 또는 그릇의 재앙,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씩 재앙이 대접이 깨지면서 그릇이 깨지면서 이런 재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재앙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 재앙들의 대부분들이 다 어디서 나온 재앙이었느냐면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재앙들이 다시금 재현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내용은 결국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성경의 맨 마지막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고,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계시록은 물론 지금 계시록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계시록의 내용들은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는 언제인가요? 특정한 어떤 때도 물론 마지막 때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무슨 때입니까? 마지막 때인 것이죠. 그럼 결국에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뭘까요? 10가지 재앙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10가지의 재앙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미래에 언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결국에 이것을 깨트리실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것만이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이 오늘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개구리의 재앙입니다. 개구리의 재앙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개구리가 온 세상을 뒤덮어요. 나일강에서 스물스물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무트로 다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는다. 장관이겠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정말 장관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일전에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부목사 시절 때 이제 어디 청년들이 MT를 하고 있어가지고 MT를 하고 있어서 MT에 이제 간 적이 있었어요. 밤에 제가 혼자 찾아가는 거예요. 저기 경주 어디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MT가 어떤 MT였느냐면 제가 담당하고 있었던 청년의 MT가 아니라 이 울산 지역의 전체 이 울산 지역의 전체 청년회들 임원들이 모이는 MT였어요. 그래서 그 MT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울산에 있는 교회들 많은 청년부들 임원들이 다 모여서 MT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녁에 제가 강의를 하러 이제 가는 거예요. 밤에 이제 그 밤 시간에. 그래서 이제 가는데 여러분들 그 도로를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시골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가까이 오고 가는 세상에 지나가는데 갑자기 뭐가 이제 도로 앞에 이제 뭐가 까맣까맣한 게 많이 보여요. 저게 뭔가 싶어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펑펑펑 터져요. 알고 보니까 개구리들이 알을 낳으려고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개구리들이 막 지나가고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 피할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계속 이렇게 풍선 터지는 소리가 계속 나고 끔찍하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때 으악 하면서 지나가는 그 느낌이.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제가 하룻밤을 거기서 자고 이제 새벽에 이렇게 밤에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그 도로를 다시 나오는데 그 밤에 거기서 보니까는 장관이더만요. 도로 자체가 그 짧은 도로 안에
정말 대단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TV에서 그런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본 것 같은데 그 뉴질랜드에 가면은 뭐 크리스마스 섬이라는 데가 있대요. 근데 거기에 가게 되면은 그 개 있죠, 개 옆으로 다니는 그 강아지 말고 그 개. 이 개가 푸른 개들인가 뭔가 이런 개들이 온통 다 올라와 가지고 그 마을을 뒤덮어요. 걔네들이 산란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막 사람들이 치우고 그걸 또 뭐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것들이 갑자기 옆으로 빠지기도 하고 온통 다 하는 거예요. 온통 그 때가 되면은 이 온통 그 섬이 자체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관이겠죠. 우리가 볼 때는 야 대단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여러분들 식탁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식탁까지 개구리들이 다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물에서 개구리들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는 물이 피로 변하는 것도 진짜 큰 문제이지만 개구리들이 온통 다 막 그냥 잠자려고 이불 덮는데 이불 안에 뭐가 다 있는 겁니까? 개구리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끔찍한 일인 겁니다. 끔찍한 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재앙이었느냐면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8절 말씀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께 구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너희들이 이제 가서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 그 바로는요 하나님을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 뭐 사실 이것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긴 하지만 앞전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그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 야 저 우리 좀 내보내 줘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을 몰라. 너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도 싫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그것도 신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신의 말을 따라야 될까요? 안 따라야 될까요? 따라야 되니까 자기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개구리 재앙이 얼마나 독한 재앙이었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바로가.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당장 어떻게 돼야 되니까. 없어져야 될 재앙이자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좀 편안하게 지금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잖아요. 개구리가 이렇게 완전 뒤덮었을 때 이게 얼마나 끔찍했으면 바로가 지금 하나님을 그래도 인정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처음이에요.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처음이란 말이에요. 피해재앙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딱 그냥 문 닫고 들어가 버리죠, 그죠? 그냥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이 얼마나 엄청난 재앙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 재앙이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다 했잖아요. 이제 계시록에 그러면 이 개구리 재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개구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개구리 재앙이 나오는데 개구리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어떤 설명이 나오냐면 용의 입이라고 나옵니다.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이런 입으로 나와요. 개구리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탄 그리고 적그리스도 이세벨의 입 이렇게 나와요. 그럼 결국에 이게 그 개구리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온 땅을 뒤덮었잖아요.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온 땅에 난무하고 있는 모든 거짓과 악한 계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스물스물 다 올라와서 온 세상을 다 뒤덮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온 세상이 무엇으로 뒤덮여 있다는 걸까요? 거짓과 속임수와 악한 계략들과 사단의 역사들과 이런 것들로 덮여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읽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귀신의 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온 땅이 무엇으로 뒤덮여 있는 걸까요? 귀신의 영으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애굽에 이제 떨어진 이 개구리 재앙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온 애굽 땅에 지금 실제로 무엇이 지금 뒤덮여 있는 겁니까? 개구리가 다 뒤덮여 있다는 건데 이게 그 어떤 것으로도 작동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힘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게 되면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만들어냅니까? 안 만들어냅니까? 만들어내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술사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술사들이 한 게 아니고 이미 지금 아론과 모세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개구리가 올라오고 있는데 자기들도 그냥 거기에 요술사들이 요술을 부린 것 같으나 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술사들이라는 사람이 마술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뭘 더하게 하는 걸까요? 결국에는 악을 더하게 하고 거짓을 더하게 하고 사탄의 역사를 더하게 하고 마귀의 영들을 더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주팔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사주팔자 이런 점집 요즘에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난무하고 있거든요. 정말 심각합니다. 아주 요즘에 심각한데 이런 일들이 굿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귀신을 잡는 게 아니라 귀신의 영을 더 하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게 하시고 제압할 수 있는 힘 하나가 딱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제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짓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악한 계략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모세가 철저하게 지금 무엇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이 10가지의 재앙을 자세히 보게 될 때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하죠.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 성경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뭘까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이깁니다. 악도 이기고 거짓도 이기고 귀신의 영도 이기고 모든 것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과 원천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보통 이 모든 것들이 이기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긴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가 이기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깁니다. 우리가 배웠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말씀이지? 이건 지금 구약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도 보혈의 힘과 권세도 다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결국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긴다는 것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이기는 것과 동일한 역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때 그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 이름 외치면 물론 그것도 능력이겠죠. 그러나 무엇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나의 삶에 살아있지 않은 예수의 외침이 나온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아가나요? 안 가나요? 안 가요. 그래갖고 난리만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빠가 와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쩌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식을 하시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고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딱 귀신이 물러가고, 그럼 뭘까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외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요. 진짜 믿음이 없었던 거죠. 뭐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지금 다가오는 수많은 악과 이 거짓과 악한 계략과 이 악한 영들, 귀신의 영들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고, 우리의 삶에도 실제적인 영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이때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길이 되고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잠깐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에게 모세가 언제 이 개구리를 좀 치워드릴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얘기했더니 바로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같으면 당장이라고 얘기하셔야 됩니까? 내일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당장 해야 됩니까? 내일쯤이어야 됩니까? 이 재앙이. 바로가 뭐라 그래요? 내일쯤 해달라.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짓이 싫지만, 그죠? 거짓이 싫습니까? 좋습니까? 악한 것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사탄의 영, 마귀의 영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이러니하게요,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이. 소름 끼치는 이야기예요. 너무 좋아해요. 거짓 싫죠? 근데 얼마나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거짓말이 그렇게 싫은데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싫어요. 오늘 말고 내일쯤. 오늘은 아직까지 뭐라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필요해요. 오늘은 아직까지 악한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악한 것에 발 담그고 있으니까. 나는 아직까지 사탄의 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건 싫거든요. 그럼 반대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놀랍죠? 바로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내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악이 그렇게 싫으면서도 오늘은 떠나가기를 싫어해요. 거짓이 그렇게도 싫으면서도 오늘은 내가 거짓에 좀 길에 살아가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 세상의 모습인 거죠.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말씀의 힘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